제가 지금 이 노트북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지나치리만큼 사랑을 해줘서 정말 듬뿍 사랑을 받고 시온이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배가 고프답니다. 어제 전화를 했는데 이 짬밥이 너무 빨리 소화가 돼가지고 배가 고프답니다. 제가 갖다 줄 수도 없고 예. 짐이 무거우면 발자국이 깊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기가 무엇 해야 할지 진로 혹은 직업, 사업 구상이 떠오르면서 잠에서 깼다고 합시다. 어느 날 아침에 딱 잠에서 깨는데 그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 진로는 어디가 될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게 팍 떠올랐다고 합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개꿈 취급해버리겠습니까? 에이, 개꿈이겠지. 아니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문을 박차고 나가 가족에게 그 새로운 꿈을 팍 풀어놓겠습니까? 혹은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이야기를 널어놓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꿈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내 사업 구상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막 흥분해서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내 진로를 이야기하고 내 사업 구상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나 현실적인 대답이 돌아올 확률이 높죠. 그러나 마크 랜돌프는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랜돌프가 누구냐고요?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시도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을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에이,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시도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무조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시도해 보라는 얘기죠. 누구든 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그냥 시작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을 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일단 뛰어들어 보고, 일단 만들어 보고, 일단 팔아보고, 일단 배워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새 학교에 들어간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새 직장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늘 다니던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지만 새로운 계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시도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라고 단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이를 신병교육대에 데려다 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 일단 들어가면 할만하고 심지어 나름 재미도 있다.
아무리 훈련소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요. 조금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뿐이지 다 똑같아.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려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 이기고 막상 시작하잖아요. 막상 시도해 보잖아요. 해볼만 해요.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다. 일단 시도하는 것이 겁이 나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알면 시도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몸도 조금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군대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검색해서 알고 들어가라. 알면 좀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꾸준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막상 부대 앞에 갔는데요. 얘가 떨고 있는 거예요. 좀 걱정하는 거. 막 앞에 전차 뭐 탱크 보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요. 토요일 날 어제 전화했는데 배고픈 거 빼고는 괜찮대요. 들어가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잘 대비할 것 같고, 미래를 모르면 잘 대비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미래를 아는 순간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릴지, 아니면 운명을 바꾸려 들지, 알면 뭔가 되겠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몰라도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끌려가요. 안다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미래를 아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 미래를 오늘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뭘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뭘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사야서를 지나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닥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말을 조금 바꿔서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그냥 그 얘기가 다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거. 그 얘기가 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150년의 약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예언서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바꿀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멸망까지는 150년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는 사라진 시대에 그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입장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사야죠.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전해야 뭔가 보람도 있고 또 기회도 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미래를 바꿀 수 없는 마지막에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가 어째서 눈물의 선지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맨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기가 전하지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죠. 슬픈 건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기회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시도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시도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최북단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태껏 이것은 비밀에 붙여두었던 것인데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까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들도 머지않아 이 사건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일까요? 혼란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까 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일까요? 여태껏 이걸 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예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저는 물리적 크로노스 때문에 이 말을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끄집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이것을 토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 말을 받을 최소한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제 최소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걸 알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말을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었는지 막 다투듯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었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에 질세라 또 다른 제자가 목청을 높여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제자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듣고선 그들의 면면을 훑어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대표자격 되는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만면에 웃음꽃이 폈어요.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베드로의 이전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랬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저들이 알게 되었다지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부르며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외친 그 심정을 알 듯합니다. 정말 복이 있는 거죠. 이제 그 고백을 했으니 베드로는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이참에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이름을 준 것은 여기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의 뜻은 바위 혹은 반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은 주님의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쇠를 주신다는 것은 열 수 있는 키를 쥐게 됐다 이런 말이죠.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대단한 건세고 대단한 근한이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근한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의 그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몰랐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무게는 얼마만큼의 무게냐면 교회의 무게고 하나님 나라의 무게예요. 너 어깨에, 너 손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바톤 터치하려고 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주님 없이 무엇 하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에 그래 내가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비수를 치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가혹하고 냉혹한 것이고 비수도 이런 비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말이 그리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가혹한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시련을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독하게 잔인한 말을 퍼부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는 천국 거의 천국에 가까이 갔어요. 지금 거의 지옥에 떨어졌죠. 어쩌다가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해야만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인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럼 나는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든든한 오른팔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나 제자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답고 멋진 경주를 위해 다음 타자로 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다음에 뛸 사람, 내가 바톤을 넘겨줄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뛸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었고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던 겁니다. 이런 권세와 권한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준 거예요. 왜? 내 뒤에 나를 대신해서 뛸 사람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뛸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혼자서 뛸 수 있도록 응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쭉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방금 들었잖아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해서 아픔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십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모임 없이 동영상으로 내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인 것이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길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그럴 수 없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 길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와 우리가 졌던 십자가는 동일한 거예요.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는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복이 있다는 말을 그는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 모든 시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길이 뭔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시몬이죠.
우리는 쉬운 길만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숨 거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원하는 길만 가려고 합니다. 짐을 지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서부 영화를 봤는데요. 그 보면 추적신이 나와요. 원주민이나 인디언들이 사람을 쫓을 때 그 발자국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리고 도망자를 따라잡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형사들이요, 범인의 흔적이나 인신착의를 찾을 때 무슨 약품을 뿌려서 발자국을 찾거나 혈흔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굳이 눈밭이 아니어도 자세히 보면 발자국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름을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압니다. 그 발자국이 그가 이름을 남길 사람이 될지 남기지 못할 사람일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하신 행함, 그 행실, 각 사람의 행실은 결국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국이 말해줄 것입니다. 발자국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거인의 발자국과 난쟁이의 발자국이 다르겠죠. 발자국이 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발자국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가벼운 걸음만 선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보여줄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증명할 것입니까? 발자국입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 내가 걸어온 발자국. 여러분, 가야 할 길이라면 확실한 발자국을 남기십시오. 이양 가는 길이라면 확실한 발자국을 남기십시오. 짐이 무겁다고 도망가면 우리의 발자취는 도망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짐이 무겁다고 벗어버리면 우리는 발자국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이라도 지고 가면 그 발자국은 하나님의 심장에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오늘 무엇을 시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 무게는 발자국으로 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그 무거움이 날아가지 않아요. 발자국으로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무겁죠.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이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너무나 짐을 지지 않고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발자국을 찾지 못할 겁니다. 무거우면, 짐이 무거우면 발자국은 깊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움을 발자국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지고 나가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야 할 길에, 여러분 가야 할 길이 힘듭니까?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들어간 학교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 시작한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가세요.
그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